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제자라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 가룟 유다를 드시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박한 평가를 받는 제자를 들라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도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마를 말할 때마다 그냥 도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특정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가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렇게 도마는 그렇게 선생님께로부터 들었고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보통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편에 있는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것을 일컬을 때에 보통 그렇게 의심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은 믿음의 반대어는 의심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그칠 수밖에 없는 과정, 그 회색 지대가 의심일 따름이지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도마는 현실 평가에서 뒤에서부터 넘버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하겠답니다. 그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쑥 들어간 그 창자국이 있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들의 말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느껴보면서 처음 해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믿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 비로소 나는 어떻게 해요?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도마의 말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의 강한 신념이 더 드러납니다. 우메 피스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아니하겠다는 이 부정의 의미가 한 번 사용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우와 메라는 부정이 두 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부정을 사용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강한 긍정이 되죠. 그런데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언어들 중에서 이런 우리말과는 달리 부정을 하면 더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을 일컬어서 헬라어에서는 부정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네거티브 컨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강한 더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재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이와 같은 느낌을 잘 살린 새로운
그러니까 새 유대 번역 성경인 NJV는 이렇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I refuse to believe. 나는 믿는 것을 거부하겠다.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겠으나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발언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마를 일컬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만 보면 우리도 도마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 전제 조건을 걸고 지금까지 믿어왔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신다면, 이거 들어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죠. 이것 해주시면 이거 하겠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도와 도마의 이 요청, 전제 조건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도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믿기로 우리의 욕망의 성취를 바라고 있지만 적어도 도마는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뭘 위한 겁니까? 믿음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숱한 시간 동안 사용해 왔던 이 같은 수식이 정말 타당할까요? 정당한 표현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딱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는 없고 10 제자 그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일일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요청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자들을 믿게 해 주시려고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감격스럽고도 기쁜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지요.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다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도마에게 다른 10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 옆구리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 니들이 직접 봤다고? 그런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다. 만약 한번 보십시오. 도마 입장에서 우리가 도마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직접 봤어? 그럼 나도 직접 봐야 믿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 만약 우리가 이에 동의한다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이 정당할까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를 도마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혜택을 아니면 특별한 대우를 나만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모두 다 경험했던 그건 나도 좀 받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요구하는 겁니다. 남들만큼만 나도 보고 나도 만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마의 정당한 요구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8회를 지났다는 것은 실제로 8일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단 하루이지만 유월절 그 명절은 우리 추석이나 설 명절이 며칠씩 되듯이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 그들의 유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그 일주일이 다 지났다는 건데 왜 8일이 되냐면은 시작 날과 마치는 날 이것을 같이 세니까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로부터 해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그것들이 다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뭐가 되었느냐 하면 다시 주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날이 일주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들이란 문은 모두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2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죽인 그들,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이기고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째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 그대로 속상하시지요. 속이 상한다는 그 말대로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2마디를 알아듣거나 3마디를 알아듣는 거 그거 바라지도 않는데 그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까?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니도 그래. 너도 그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지요.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같은 톤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이든 학생이든 아니면 후배나 부하 직원이든 간에 양육하는 이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변화되지 않을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려준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그 곁에서 함께 해준다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나마 사람같이 행동하고 사람 노릇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애씀 덕분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참고 견디면서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셨던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한 그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보다는 먼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셨던 주님이 계셨던 까닭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평안을 기원하신 주님은 이어 도마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손으로 주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었던 도마였습니다. 안 믿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원했던 부활의 진짜 증거가 뭡니까? 누가 들려주던 말이 아닙니다. 상처난 손, 상처난 발, 상처가 깊이 패여 흉터가 나 있는 그 옆구리였습니다. 상처난 흉터, 자국,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도마는 바로 그 부활의 증거를 이처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고난의 상처, 아픔의 흔적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그 말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싶어서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느껴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그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상처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평서문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은 원문의 감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탄문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실은 더 위대한 고백이고 주님의 본질에 가까운 본질을 파악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며 만져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도마는 실제 만져볼 필요가 없었지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난 바로 그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자국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충분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군 제대 후 제가 20대 청년부 활동을 했던 교회는 매년 신앙대회 강좌를 가졌습니다. 신앙대회 강좌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와가지고 간증하거나 아니면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님이 오셔서 강좌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지성의 대명사이자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분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그 강의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이후에 제가 테이프를 사서 그 테이프로 그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암투병 중에도 고귀한 그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분이 살고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은 기독교와는 참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지를 그때 그 강좌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때 하셨던 그 강좌의 제목이 교회 밖에서 본 교회였습니다. 그 강좌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은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호령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 14년 뒤인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미신이 아니냐,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따름이라고 공공연히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던 이분이 그 신앙의 대상 앞에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야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딸 이민아 목사와 그리고 손자의 병이 낫게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 덕분에 신앙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면엔 분명 딸의 고난과 치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픔의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덜 받으시고 남겨두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바로 핍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건 짝퉁입니다. 그건 사이비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모두가 다 복받으면서 하나도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일만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너만 잘났냐 하는 그렇게 질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의 상처자국,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흔적이야말로 아픔의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야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몸부림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구 외곽에 있는 제 어머니 집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달리 신축이다 보니까 토지 변경부터 해서 지목 변경부터 해서 인허가 과정,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야, 집 짓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건축 이외에도 또 부가적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막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을 해결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어느새 집 외관 이렇게 틀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중 어려웠지만 잘 해결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제 어머니 집이 디지스트라고 하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그 학교와 6m 도로를 바로 폭하고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토지가 10년 넘게 동안 제 어머니 집 토지가 그냥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휴경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폐기물들, 뭐 잡다한 것들을 다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고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놔두면 안 되는 지금 발암물질로 아주 강력하게 관리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제 허리만큼이나 이렇게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집에 한 집이 자기 집 지붕을 뜯으면서 그것을 거기에 몰래 그렇게 갖다 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주고 처리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 집에 쌓아두고 싶지는 또 않고 그러니까 그곳에 갖다 둔 것입니다.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후에 어머니께서 사시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든이 넘으신 그렇게 해놓으신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것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더 얘기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봐! 소리를 치시더니 자기가 그곳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인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방해되면 네가 옮겨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놔라. 더 이상 이분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 친구인 이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장은 그 집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내가 2분의 1이라도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 아들은 그 아버지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면 치우겠는데 그 정도 돈이면 나 못 치우겠다. 저보고 그 유경호 보고 들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갖다 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장이 짐작하기로는 처리 비용이 한 70여만 원 든다고 했는데 제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14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읍사무소 환경과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당 공무원이 정식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행정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그 동네에서 못 사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2분의 1 부담할 테니까 어떻게 좀 잘 처리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이장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제가 40만 원 내고 그 했던 아들 이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읍사무소의 유유 예산에서 그렇게 하게 충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폐기물 업체에 수거해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처리되자 그것을 방치했던 집의 아들이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게 됐고 고맙다. 법으로 따지자면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편의성과 관성이 관례화가 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의지할 리 없는 아무도 안 믿는 동네에 시집을 와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 가족들 전도하고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제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서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부엌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쑥 찌르는 당숙에 그 칼을 손으로 막으면서 온 손이 다 칼에 나갔던, 그러면서도 그 친척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는 그 친척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손해를 떠안고 아픔을 떠안으면서 살아왔던 제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고난과 상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상처를 안으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분위기가 잘 나지 않아서 잘 다가오시지 않겠지만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덮친 이 2020년이 감사가 되십니까? 감사가 되신다면 뭐가 감사가 되십니까? 보통 감사라고 하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간혹 어떤 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이 부근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고향교회 형은 한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영해가지고 드렸던 그 기도를 교우들과 나누면서 감사는 이런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본 우리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신앙을 거래해 왔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변화가 더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아픔의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이 진정 감사가 된다면 우리 삶을 이렇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이 우리 몸에도 우리 삶에도 새겨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가꾸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흔적과 자국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전염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사재기를 하며 나만은 잘 살아야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것을 나누며 힘겨운 이들 곁에 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감사가 말의 향연이 아니라 점점 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없다면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비옵나니 우모름과 우리는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감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